할렐루야.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합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이 정해진 것은 사실 한참 후에 70인역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했던 거기에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의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원래의 출애굽기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중회가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히브리의 첫 단어, 대부분 성경의 첫 단어, 히브리 첫 단어가 제목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이 제네시스, 그래서 창세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의 첫 글자는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접속사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라고. 그러면 이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연결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창세기에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엘레슈모드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이렇게 이 원래의 출애굽기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네,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아프리카 말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된 창세기와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쓰여진 그 부분이 번역된 게 바로 뭐냐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바로 앞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그죠?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개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우리 창세기를 쭉 또 야곱의 생애와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에 쭉 이렇게 오면서 여전히 야곱은 야곱으로 주로 많이 그 이름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이제 와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바로 12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나까지 포함하면 10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7절과 9절과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름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역사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얼마의 역사가 흘러갔는가 라고 보면은 대략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몇 년을 거했다고? 약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었을 때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달려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93년 그리고 약 100년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얼마의 세월이 흘렀냐면 약
3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에 이 중간에 비어져 있는 여백과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약의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중간사가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중간사가 있습니까? 바로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사이가 약 400년간의 그 기간을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중간사, 구약의 중간사와 신약에 있어서 거기에 중간사에 있어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중간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가 세워졌느냐?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 와서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지도자 모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신약 사이에 중간사가 지나고 나서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사라고 할 때에 그 중간사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은 330년 또 400년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감에 있어서의 어떤 패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동안 약 330년 동안, 또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그것이 우리가 캄캄한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끄럽게 살아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출애굽기의 그 원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였죠?
요셉이 먼저 애굽에 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요셉의 가족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4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의 숫자는 어느 만큼의 숫자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오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기 보면 람셋은 어디를 말합니까? 고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람셋을 떠나서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숫곳에 이르게 될 때에 유아 외에,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업히고 하는 그 아이들 외에 오행하는 걸어다 할 수 있는 장정들만, 장정이 보면은 주로 이제 18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장정들이 몇십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숫자를 계산할 때에 어느 숫자라고 하면 약 2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60만 명인데 전체 가족들 가지고 다 포함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신학자들이 200만 명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라고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비록 적지만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결코 우연히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위에 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솔개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올 때에 400년, 약 43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올 때에 200만 명이 넘는, 그죠? 큰 민족을 그 당시로 보면은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야곱의 시대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통하여서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또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은혜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규례와 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텍스트가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냥 택하고 난 다음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6절을 봅니다. 이 한 절을 통하여서 약 330년의 그런 시간이 세월이 흘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위에서 나왔던 거죠. 요셉을 포함해서 12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뭐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뭐였더라? 매우 번성하여, 강하게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성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 말씀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약속하신 말씀도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일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져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봅니다. 8절, 우리가 읽지 않지만 8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깨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국의 그 왕조가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여러분 셈, 함,
야벳 그 계통이 있죠. 근데 힉소스 이 왕조가 어느 계통이냐면 셈 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계통입니까? 아브라함 셈 계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와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물론 역사라고 말하지만 어떤 내용적인 것을 보면은 이 요셉이 어느 계통이기 때문에 셈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세 왕조가 나오게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이 어떤 총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이 제국에 있어서 그 제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진, 망하게 되어진 그 시점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다시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쓸 수 있었는데 아무리 역사가 흘러갔다 할지라도 이 요셉에 대하여, 요셉 총리에 대하여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왕조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왕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요셉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여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의 정책과 반대하는 그런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알고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속.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소속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정책과 이 새 왕의 정책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정책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했던 그런 정책들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야당과 여당 같습니다. 소속이 되어져 있는 여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야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권이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 앞에 했던 정책들이 막 치우기 한다, 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한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바로 그와 흡사한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정책과 반대로 애굽의 새 왕은 오히려 요셉과 같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괴롭히면서도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강하고 농사나 모든 그런 일에 있어서의 엄청난 그 당시로 보면은 경제적 자원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떠나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어지죠. 마치 지금 우리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3D 업종 쪽에 많이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을 번성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떠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정책이 바로 뭐냐면 고난과 고통의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으로 이 히브리인들을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줄거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고난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신음하는 정말로 온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죠? 하루아침 노예가 되어져서 완전히 밑바닥에 힘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그런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게 되었죠. 누구를 세워져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구원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뭘 맺게 됩니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후반에 가게 되면 줄거리가 뭐가 나옵니까? 뭐에 관해서 쭉 나오죠? 성막에 관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줄거리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 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학대와 고통 속으로 내몰리지만 그런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은 더욱 뭐하였다? 번성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의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모든 가족들, 우리도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화되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부서져야 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속으로 현장 속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승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향기 우리 60장 우리 일어나셔서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한번 기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